징기스칸이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었을 때 징기스칸과 함께 끝까지 충성을 하던 그러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신하들에게 그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내 사람이다. 너희들을 타르탄이라 부르겠다. 너희에게는 이제부터 6가지 특권을 부여한다. 그러면서 6가지 특권을 부여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너희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고를 수 있다. 세 번째, 너희는 앞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네 번째, 너희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너희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너희에게 준 위와 같은 5가지 권리는 앞으로 너희 후손 4대까지 지속된다. 그것이 징기스칸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95명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특권입니다. 징기스칸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이야기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이러한 다니엘,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같은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별로 이름 없는 사람 같은데 스마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난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분이 명확합니다. 왜 누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나, 이렇게 구약시대에 생각을 해보면 선지자, 그러면 그것은 직무에 대한 직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공식적인,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직함이죠, 선지자는. 그래서 선지자는 때로는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직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직함이라고 하는 것보다 소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아합 왕에게는 많은 선지자들,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왕의 귀에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속,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교회 집사, 목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능동적으로 하느냐 수동적으로 하느냐의 문제 있습니다. 선지자는 수동적으로 그냥 직함을 받으니까 하는 사람, 어떤 일이 주어졌으니까 하는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발람 같은 사람도 그래도 선지자입니다. 때로는 엘리 같은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요나 같은 사람도 선지자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수동적으로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죽음이 있는 것도 알아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은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직함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수동적인지 능동적인지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구분되기도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제도적 권위입니다. 선지자 그러면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 있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 이야기하면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권위 속에서는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하는 일들이 되는 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적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눅들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징기스칸이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사용하는 나의 사람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내게 소속된 내가 소유한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넌 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다시 지칭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일. 성경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면으로 보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열심히 행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다윗은 범죄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의 일을 맡겨준 그 일에 전념하던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게 소속된 것만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 들에 피어있는 들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 맞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싸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싸움은 피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움 그렇게 생각하면 싸움 그러면 달려들어서 이기는 것을 싸움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달려들어서 이기는 것만이 싸움이 아니라 피하는 것도 중요한 싸움입니다. 부부싸움은 어떻습니까? 달려들어서 서로 꼭 이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부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잘 피하느냐예요. 사실은 누가 잘 피하느냐 거기에 부부싸움의 중요성이 달려있지 누가 싸워서 누가 옳고 그러냐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피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피해야 될 것은 악입니다. 악. 모든 악은 피해라. 악은 달려들어서 무조건 싸워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악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피해야 될 이러한 싸움들 그 싸움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풍조 피해라. 그거야. 세상 풍조를 피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산 제사로 너희를 드리려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피해라.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게 속한 사람이니 세상의 세대의 그런 모든 풍조를 피해라. 교묘하게 교회 안에도 스며들고 있는 인본주의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는 세속주의 많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러한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되는 일들인 줄 알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 알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잘 피하는 싸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에서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나타나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가장 깊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만문신앙. 우리가 돈신앙 이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좀 더 안락하게 누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함, 안락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속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11절 말씀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말씀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따르는 것 중에 여기 말씀에 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경건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경건을 연습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믿음, 그렇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믿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사랑, 인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내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인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역경과 고난 속으로 때로는 내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변함없이 야고보서 1장 4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타나는 온유,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덕목, 그러면 바로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하고 말씀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있는 삶,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말씀을 보니까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피하고 한번 거절한다고 해서 세상은 우리를 피하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피하고 거절해도 세상은 또다시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은,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영생의 확신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수행해야 될 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절 말씀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징기스칸을 따르던 95명의 사람들처럼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징기스칸이 반드시 황제가 될 거다. 세계를 정복할 거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징기스칸을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복되시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삶의 주권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우리의 왕? 하나님이 누구시냐? 만주의 주.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싸움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람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울 것은 싸우고 우리의 싸움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벽에 또 불러주셔서 7월 두 번째 날 맞이해서 우리가 새벽 11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싸움 잘 싸우게 해 주옵소서. 가장 먼저는 피할 것은 피하게 해 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슬금슬금 들어오고 스며드는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악을 버리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만주의 주시오 왕이시오 주권자시오 복 주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여 7월 한 달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성령 안에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10의 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리고 생일 맞이해서 생일 감사 헌금과 그리고 월삭 헌금 1,000번째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받으시고 이들의 가정 속에 징기스칸도 너희 4대까지 이 모든 것이 이어질 거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천 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가정과 자녀들이 복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